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나의 백성이 주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서 거룩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무릎 꿇고 다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경배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섬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남들이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꼭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이 시간에 이 몸 이대로 주님 전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궁하옵고 받은 은혜가 풍성하건만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유리하는 양처럼 세상과 함께 살아싸우며 나만 위해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거룩한 보혈로 씻기를 원하나이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집에서든지 이곳에든지 각자가 입을 열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순서와 아버지 예배를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영이신 하나님께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하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하시려고 보혈을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정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것이며 육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 향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여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사단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 겁먹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을 믿지 못해 총기 구입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고, 우리 모국 한국에서는 모임을 폐하지 않는 교회를 타깃으로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것만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공포로 떨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각 교회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웃을 위해 할 일을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역사회를 안정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이 소금을 흩뿌리듯이 뿌려놓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소금처럼 일하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 나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떨어져 있어도 같은 은혜를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이곳저곳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정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밭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어려서부터 깊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거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이 계속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집에 계시더라도 우리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집에 계셔도 우리 한번 건강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어려운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시작되었던 이 바이러스의 엄청난 사태가 중동 또 유럽에 번지고 또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번지는 상황 속에 있고 그저 사람들마다 격리되어지고 죽어가고 우리가 참 어떤 두려움의 한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일마다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행정권고가 떨어지고 다음 날은 또 명령이 떨어지고 처음에는 250명은 괜찮다. 그러다가 50명으로 또 10명으로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 가족만 모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주식은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정말 하루가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가 하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죠? 참 저도 쉽지 않은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딴 세상을 사는 것 같고 딴 공간 속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엉겹결에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로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정말 어리뻥뻥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주간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진짜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정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정말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 기도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을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다가 바울이 사울에게 갑자기 쫓겨서 굴 속에 부르짖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 기도가 시편 57편 1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성경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한 번 말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게 결국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때는, 이 재앙의 때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해서 이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과 가정 속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좀 예배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영상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성전과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과 같은 은혜가 있을까?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누가 갔죠?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방인의 집에는 처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런 어색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하셨다. 결국은 뭐죠?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할 때에 그 똑같은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의 산상수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말하라고 하면 저는 끝부분인 마태복음 7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 둘입니다. 둘이죠. 뭐가 있냐면 두 눈이 있어요. 티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보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죠. 또 문이 있어요. 문도 두 개예요.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하나는 넓은 문이 있어요. 또 두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는 참 선지자가 있어요. 또 두 나무가 있죠. 좋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못된 나무가 있다는 거죠. 또 똑같이 두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그저 나쁜 열매,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두 집이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하는 이 특징이 바로 둘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의 소위 산상수훈, 실제는 평지수훈이죠. 근데 이 누가는 이 둘을 하나로 묶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의 산상수훈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은 과감하게 뺐어요.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 길을 제시했어요. 또 45절처럼 선을 가진 성도의 being, 존재를 바로 이 누가는 하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서 나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보일 수 있고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어떠한 진지한 우리의 존재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것처럼 결국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무화과나무에 잎을 헤쳐보셨어요. 왜? 열매가 있는가? 저는 오늘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동하면 요동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갖고 있고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내 열매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정말 선한 열매를 맺혀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한 열매는 말씀 성찰에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다름 아닌 소셜 디스턴싱이죠. 우리가 좀 적어도 6피트, 소위 거리두기지 않습니까? 6피트 정도는 떨어져라. 오늘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 6피트 정도는 이렇게 우리 일부에 나오신 분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리두기가 가장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병원이죠, 병원. 환자를 볼 때 의사가 아니 어떻게 6피트를 떨어져서 볼 수 있습니까? 간호원, 양로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로병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딘가 하면요, 이 소셜 디스턴싱이 정말 취약한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 네? 감옥은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지혜가 뭐냐면 방법은 웬만한 죄수는 석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석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시대의 문들이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찰은 거리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성찰은 self reflection이라고 그러죠. 자기 성찰, 자아 성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거리 두는 게 필요해요. 먼저 자기가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적어도 6피트 정도건 얼마든건 간에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지금 무엇하고 있나? 내가 정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나? 아니,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 자신의 존재의 어떤 모습, 그래서 자아 성찰은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한 성찰이 저는 자아 성찰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산상수훈은 이런 자아 성찰의 면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인도의 마트마 간디가 산상수훈을 수십 번을 읽고 거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깨닫고 그저 인도의 식민 영국의 그 주의에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재창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자아 성찰은 그때뿐이죠. 그때뿐.
우리는 뭔가 예수가 있어야죠. 예수 중심.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자아 성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가 오늘 이 산상수훈을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는 39절에 맹인, 40절에 선생, 41절에 형제의 눈, 43절에 못된 열매 못된 나무를 하나로 묶고자 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신앙인은 말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말씀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중심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웃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내가 성도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진정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자기의 말씀의 자아 성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누구처럼입니까? 예수님처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책임의 현장이에요. 책임의 현장뿐만 아니라 책임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충분하셨어요. 책임지기에. 그래서 넘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게 부활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고자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그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해야 될 모든 책임을 완성하고 넘치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을 더 계셨어요. 도대체 40일을 그저 하시기 위해서 왜 더 계셨는가? 저는 산상수훈의 일, 본문의 말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40일을 땅에 계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맹인이에요, 맹인.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맹인처럼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먼저 가라 하라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엠마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줬어요. 맹인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모이게 했어요. 제자를 통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정말 맹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한 것은 뭔가 너는 이대로 있지 말고 나처럼 선생되게 하시는 일을 다시금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똑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야 성도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뭔가 성찰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산상수훈, 예수님이 40일을 더한 것처럼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맹인에 불과하죠. 맹인에 불과한 뿐만 아니라 뭔가 결국은 남의 티만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티라고 하는 것은 자라납니다. 언제 자라나죠? 남을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티가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나죠? 들보만큼 자라나요. 그래서 주님이 그저 티를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빼는 방법은 책임감이요. 십자가처럼, 정말 십자가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들보 같은 그저 그 우리 눈 속에 있는 것이 점점 작아질 뿐만 아니라 그냥 들보가 빠져지는 역사는 책임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칠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40일 날 맨 마지막 날 하신 마지막 말씀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확히 이거죠. 성령이 임하야 남의 이 눈에 있는 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보이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유대가 보이고 사마리아가 보이고 땅끝이 우리 눈 속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열매는 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저 권능의 성도, 그것이 좋은 나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고 사순절에 예수님처럼 더 책임감 있게 주님의 40일을 남아서 그 책임감을 하신 것처럼 더 좋은 열매를 말씀의 성찬을 통해서 맺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열매는 선한 마음에서 맺어집니다. 오늘날 재앙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냐면요, 고센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센 땅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이 그게 고센 땅이죠. 열장을 보면 고센 땅은 예의 구역이었어요. 또 여러분,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근데 흑암의 재앙을 보면 고센 땅만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그곳에 광명이 있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명, 그 영광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곳을 막으셨고 그저 뭔가 성도들에게 광명,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죠. 그게 홍해바다와 똑같죠. 한쪽에는 어둠이고 한쪽에는 광명이 있는 똑같은 역사가 그저 하나님이 계신 데는 광명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똑같은 광명의 현상이 어디에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냐면, 저는 예수님의 달리시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다른 것은 없어도 그저 뭔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리신데 고센 땅처럼 그저 그곳에라도 영광이 비치고 영광의 빛이 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12시부터 무려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어떤 광명도 어디에 골고다의 언덕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빛을 잃고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중간태 디포넌트입니다. 근데 중간태 디포넌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능동태적이고 동시에 수동태적이요. 한마디로 비가, 그 해가 너무 슬퍼서 능동태적으로 그저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 수동태적이요. 그건 뭔가 누군가가 빛을 내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그게 수동태적, 그것이 중간태 디포넌트라고 하는 헬라적 용어적이에요. 근데 막은 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두움 속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몸만 골고다의 언덕에서 달린 게 아니고 그 마음도 똑같이 빛을 거부한 것처럼 똑같이 어두움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넷째 말씀이 그저 엘리 엘리 다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고통의 맨 끝 부분에도 누가 계시냐? 주님이 경험하셨고 그 어둠 속에도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도 그 어둠 중심에 누가 있는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아름 끝에도 우리 주님은 계시기에 주님 붙들고 어둠을 이기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기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십자가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때. 정말 어두움 가운데도 이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때를 가지면 우리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때가 바로 이 때가 그저 환난 고난의 때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의 때예요. 저는 그것이 뭔가 바로 좋은 나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나무는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는 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뭔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죠.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어려운 때에 주님처럼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게 좋은 나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104편 16절 말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시편 104편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정말 이 말씀처럼 고난은 기회죠. 기회.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의 우택을 흡족히 입는 특별한 기회죠. 누구에게만? 좋은 나무에게만.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의 기회로 삼고 정금의 기회로 삼고 어떻게든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마음의 때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얻는 우택의 흡족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열매는 사실은 본성에 따라 맺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본성이 뭐죠? 이게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만 그게 들포도가 맺히건 좋은 포도가 맺히건 맺히는 거죠. 무화과는 뭔가? 무화과만 맺히는 거죠. 근데 44절처럼 찔레에서 포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어떻게 찔레에서 포도가 납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는가? 찔레꽃 포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창출하는 거죠. 기가 막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찔레꽃 포도라는 것도 있구나. 근데 그게 뭔가 성경은 못된 나무, 못된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못됐다는 말의 뜻이 썩었다, 가짜다, 부패했다. 오늘날 세상은 뭐죠? 겉은 찔레꽃 포도인데 속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만 번지름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거짓만 가득한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본질과 그런 본성이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 속에서 드러나요. 위기 속에서.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진짜와 가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저는 공동번역이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이 쌓은이란 말이
창고란 뜻이거든요. 창고. 예? 근데 그 창고란 뜻인데 어떤 창고냐면 그 창고도 보물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창고의 창고, 보물 창고예요. 근데 악한 자는 자기의 마음에 그 보물만 쌓아놓는 곳에 썩은 것만 쌓아놔요. 그래서 썩은 것만 내놔요. 그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썩은 거 악한 것만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보물 창고가 아니죠. 창고는 비워버려야죠. 그건 완전히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씻고 새로운 창고를 마쳐야죠. 우리의 창고는 뭡니까?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늘 창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쌓아야 되는가? 빛의 열매를 차곡차곡 쌓는 역사가 일어나야 빛의 열매를 어려움 속에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세상이 요동칠 때는 내가 무엇을 쌓아놓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거 악한 거 다 쓸데없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 정말 말씀을 따라서 빛의 열매를 쌓아놓을 때, 이럴 때 빛의 성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요, 정말 하나님이 너 이럴 때 정말 네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주일날 예배의 문을 열고자, 그죠? 월요일부터 전전긍긍했어요. 어떻게 하면 6피트를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다가 화요일에 행정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결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아마 집에서도 다 이게 쪽지를 받아보셨을 건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결정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가요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이야, 정말 목양실에 들어가도 썰렁하고, 무슨 날씨가 썰렁하니까 그렇지만 예배당에 들어와도 썰렁하고, 오늘은 히터를 3시간 전부터 켜놨어요. 예? 썰렁하지 말으라고. 예? 아니 친교실에 가니까 왜 이렇게 친교실이 썰렁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썰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어제는, 오늘 주일 예배가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2분 나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영상 예배라도 닦고 준비한다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갑자기 2분 권사님이 나오시니까 교회가 갑자기 밝아지고 따뜻해졌어요. 물론 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느낌이 그런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만 성도의 사랑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성도의 사랑을 입고 사는 유기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돌이켜보니까 여기까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온 것은 성도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 여러분이 눈물로 애쓰고 수고하고 그저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요, 정말 주님 앞에서 새생명 한인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는 이유가 성전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던가 가정에 계시던가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속히 회복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리는 인내, 참는 것은 열매 중에 귀한 열매입니다. 고난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뭔가? 참는 인내로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그래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귀한 열매를 맺고 마음으로 하늘 보물을 쌓는 것처럼 마음으로 참고 이겨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한번 그 속에서 경험하고 성전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우택을 힘입는 귀한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 우택을 힘입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실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난을 기회로 삼읍시다. 축복의 기회, 말씀의 성찰의 기회. 예수님이 40일을 더하셨어요. 40일을. 책임이죠. 말씀에 대한 책임이죠. 어떻게든 내가 이 고난절 사순절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선한 마음 빛의 열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시몬 선교회부터 우리 연로하신 우리 시몬 선교부터 모든 선교회원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이 고난의 때에 정말 100% 바이러스에서 온전함을 입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또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여 선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택의 흡족함을 입는 기회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더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더 감사하고 주의 위로하고 어려운 자들을 격려하고 아버지의 사랑하고 내가 마음속에 쌓는 것이 뭔가 빛의 열매밖에 쌓을 수 없는 성도의 본질적인 존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여 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더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며 인도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새생명 한인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성도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여 임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더러운 바이러스야 나사렛에서 명하는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물러가고 우리 시몬 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100%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오렌지 가운이 얼바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이 미국에 아버지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멈춰지는 역사,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 연병이 그친 것처럼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도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동시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제 중에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 성령을 말씀과 함께 부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와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여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몬 성교회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일까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양손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하게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 더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넘침을 경험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책임을 다해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복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적 같은 은혜 아버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와 얼바인 지역 오렌지 카운티 아버지 LA 카운티 우리 캘리포니아 미국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전환점의 회복의 반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영상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지만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여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축도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위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시 50분 정도의 영상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10분 동안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다가 11시부터 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 홈페이지에 배너가 뜹니다. 근데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우리 주보를 오늘 또 우리 성도의 가정에 다 메일에 드릴 텐데 우리 주보를 통해서 우리 정교 목사님 전화번호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하셔서 방법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예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결한 옷도 입으시고 정결하게 참여해 주시고 헌금은 주보에 함께 보내드린 봉투에 메일링해 주시거나 또 교회에 오셔서 우리 주중에 문들이 열어지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교회 예배당에서 헌금함에 기도하시고 넣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시몬 선교회 회원들 우리 투병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생명 한인 공동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바이러스에서 참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역자들 다 우리 EM 담당하시는 교역자들 같은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문들을 열기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 집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달 동안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4월 6일이 아니고 4월 26일로 연기된
우리 교회 우리 임직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려울 때에 우리 구역 간에 서로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전화 우리 시무장님께 연락해 주시고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상예배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홍바다 데이비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 시무장님께 감사하고 또 사순절 기간에 릴레이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를 오늘 중으로 메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인내하고 참으셔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7장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310장 1절 5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영상 예배와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내 몸은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고난의 때일지라도 우리 열매를 찾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도 채우고자 하는 우리 무시명들 위에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